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등 밝히고 서 있어 세상을 복된 은총으로 바라보며 사는 담대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39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면 복 받을 거고요. 지키지 아니했다면 터질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귀에 거슬리지요. 현실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치셨으나 싸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끝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징벌입니다. 징벌이란 말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책벌할 때 느끼는 그 눈물의 현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책임을 인정함으로 남에 대한 비난이나 사회 탓이나 정권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당 안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비겁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진실을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책무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리광을 피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많이 관용하고 계시지만 개인도 교회도 교회 역사 안에도 이미 이 교회가 출생할 때 한국 교회 안에도 그 극한 시련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셨는데 20년 30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 안에도 징벌이 있고 그 안에도 책망이 있습니다. 자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에 자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어린 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피면. 그 다음엔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시며 교회가 이런 부분에 성장하지 못해서 겪는 올무와 덫으로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구나. 행복한 예수 신앙을 우리가 서로 올무가 돼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 앞에 많이 웃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제, 정의가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는 개념이 교회 내 확산이 되는데 교회 호주 노릇을 했던 경제 정의에 책임을 다하였던 가이오 장로에게 주어진 거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하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갖다 붙이면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복된 삶을 거스르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마치 무자비한 심판자처럼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닙니다.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로부터 돌아오길 원하시는 이 눈물의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성숙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저주는 신명기 28장 저주 단락이 3배나 길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에 대한 경종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안타깝지만 터져야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인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도 교회도 자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앞에 이런 구약의 전례가 생생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터지면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터질 때 배우지 못하면 자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다 이 눈물의 호소이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나그네나 종살이하는 사람을 엄하게 종으로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4장 5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징벌 항목이 심판의 제목이 토지나 가옥에 대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신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심판한다면 바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압니다. 처음에 교회를 향하여 경고를 울리고 채찍질하신 부분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약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부자들이 감당해야 될 자발적인 희사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바나바처럼 요한 3서에 나타난 가이어처럼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경제 정의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라오디게의 마지막 교회가 심판의 제목이 뭡니까? 재물에 눈 어두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해 마음에 법도를 싫어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눈물의 호소입니다. 이 눈물의 호소가 18절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터졌는데 징벌을 받았는데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의 저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배의 축복을 말하거나 7배의 영역을 말합니다. 7배의 저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거스릅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대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현실입니다. 그 죄악의 실제 슬픈 모습들이 거기 들려지게 됩니다.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대표되지는 생명이 무너지는 질병과 추수 때 눈물로 추수했지만 대적으로 인하여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전쟁에 쫓겨다녀야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합니다. 가뭄이 임합니다. 들짐승이 번성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자손의 축복이 없어서. 죽을 병, 연병이 돕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한때는 너무 무지해서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며 모든 것을 전염병으로만 생각하는 풍조 아래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담겨져 있고요. 이 죄의 실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번거롭게 여기다 갖다가 써놨습니까? 영어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가 가져온 것들이고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복 받을 겁니다.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벌을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되게 살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이 쏟아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 교회당 안에서도 만연하는 처처의 신음소리를 붙들고 누군가는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뒤돌아서려고 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저주의 단락은 읽기 불편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눈물로서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